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세계 기도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세계 기도일은 올해가 130회째 되고,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전 세계 180여 개 되는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사순절 첫 번째 금요일이라 우리나라로 치면, 올해로 치면 3월 3일이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여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나 또 여신도회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세계 기도일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작년부터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신도회가 함께 준비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세계 여성들이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 공동체가 함께 느껴본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 나라 중에서 필리핀 기독교 여성들이 만든 예배문, 그들의 고백, 그들의 탄원, 그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엔 어느 나라였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작년에 쿠바였습니다. 작년은 쿠바. 그래서 당나귀 타고 가는 아저씨 그림 생각이 나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필리핀은 사실은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보다 1.3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도 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고요. 그리고 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사를 보면 보신 것처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521년에 세계 일주를 한 마젤란이 불행하게도 필리핀을 발견하면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어요. 거의 300년 이상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또 그 뒤로 1898년도인가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식민지를 당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군사 기지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는 1942년부터는 일본의 또 식민지가 돼서 거의 400년 이상을 스페인, 미국, 일본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민지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한 나라가 400년 이상 동안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의식, 관습 모든 부분에 다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는 식민지에 또 앞장서는 유력한 기득권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서민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독재가 오랫동안 있었고요. 특별히 유력한 가문들이 토지를 엄청나게 소유를 하고 사병들을 키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으면 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여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그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악습과 그 부정을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이번에 새롭게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표현하는 거 보면 트럼프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거칠어요. 거침없이 그냥 표현을 해서 좀 거슬리기도 하지만, 그가 이룩하고자 하는 필리핀의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와 오래된 관습을 결코 타파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방식은 좀 세련되지 못했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필리핀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 고통을 받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이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같이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포스터에 아주 딱 집약해서 담고 있어요. 포스터에는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관찰해서 그냥 설명을 하면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 화가 그린 의도가. 근데 크게 나누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전통적인 양식이에요. 밭농사 짓고 강에 가서 물고기 잡고 이런 전통 사회 관습이 아직도 필리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돈 되는 건 다 갖다 파는 거예요. 물고기도 잡아 팔고 뭐 대나무도 갖다 팔고 과일도 갖다 팔고 채소도 갖다 팔고 이래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시대적인 전통에 아직도 얽혀 있는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필리핀 사회가 이제 새롭게 재개발되면서 도시화되면서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요. 어른들은 건설 현장에서 그 다음에 집 나르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 생활의 여성들은 대부분 다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식모가요. 식모로 일을 하는 겁니다. 식모로 일하는 여성의 삶을 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앞에 있는 생선은 누가 다 먹어서 그냥 뼈만 남아있고 그 여인의 옷 어깨 쪽지에는 다 이렇게 옷이 해져가지고 꼬맨 자국이 있고 빈곤과 노동에 피곤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포스터에서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필리핀 사회가 전 근대적인 양식과 새로운 근대화 양식이 공존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도시든 농촌이든 전 근대적이든 새로운 시대든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다. 새 여성이 지금 세계에 이렇게 떠받치고 있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버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포스터에서 중요한 점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고단하고 힘들고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다 없어요. 눈, 코, 입, 귀 이런 게 없어요. 다 얼굴이 지워져 있습니다. 얼굴은 뭐냐면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현수 집사님하고 이성님 집사가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하겠어요? 얼굴로 구별하는 거예요. 코가 좀 크구나, 입이 좀 덜 나왔구나, 뭐 이런 거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이 없어. 얼굴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과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은 자신의 고유한 인격,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 법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 저 여성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법을 집행하는, 그래서 법원 앞에 가면 저런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신이 천칭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인이 눈을 하나 가리고 있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구별하려면 눈은 똑바로 뜨고 현미경으로 쳐다봐주면 될까 말까 하는데 한눈을 가리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울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사회는 저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법,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저럴 때 교회가 저기 나서서 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가가 의도하는 것은 저 여인이 잡고 있는 저울의 맨 위에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교회만은 그래도 정의롭다는 건지 아니면 교회마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이러한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호소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이 왜곡된 세상, 공평한 정의로움이 무너진 세상에 남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억울함, 우리로 말하면 한이 남는 거죠. 한이 많은 세상, 한이 많은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사회는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고발하고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필리핀 여성들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상응해서 오늘 필리핀 여성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비유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다 아시고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미 길들여져 있냐면, 내가 투여한 만큼 성과를 내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을 투자했으면 20을 내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배운 것으로 보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안 맞다고 할 수도 없어. 내 경험과 상식과 배운 교육으로는 안 맞는 건데 맞다고 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곤란스럽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은 포도밭이 많으니까 포도밭에 일꾼들을 찾으러, 일용 노동자들 찾으러 아침 일찍 나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용 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별로 없고 정규 직장도 별로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그날에 내가 고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판가름 내는 거예요. 다행히 고용되면 그래도 한 일당을 가지고 가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거고, 고용 안 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인력 시장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새벽 한 5시, 6시쯤 인력 시장에 나가면 쭉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구 이렇게 뽑힌 사람은 오늘 나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밥도 사 먹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고 하루를 생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루를 지탱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한 새벽 5시 일찍 나갔다는, 새벽 5시, 6시쯤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서 포도원에 일했어요. 보통 고용하는 사람 이걸로 끝이죠.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 9시쯤에 다시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뽑히지 못한 사람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더 뽑아서 또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시쯤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3시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마감, 하루 노동이 마감이 6시인데 1시간 전에 5시에 다시 한번 나와서 아직도 거기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떼 앞에 쏟아지는 포도밭에서 포도 따고 땅을 일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저물어서 이제 일당을 지급하는 그 순서가 되었다는 거죠.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요? 한 6, 7만 원 하나요? 한 6, 7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5시에 온 사람이 6시에 일 끝내고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점심때 12시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나는 한 10시간 10배는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 3데나리온은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차례가 되어서 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 노동자가 주인한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럼 나는 몇 배는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공평한 겁니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처음에 아침에 계약한 게 얼마예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그 외에 내가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를 주든 2개를 주든 그거는 내 마음이지 당신하고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왜 부당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논란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랑 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일일치를 받아가면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2배는 주겠지. 근데 안 줬다는 거,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울컥 올라올 거예요. 입이 탁 나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가고 일 안 하면 못 벌어가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루를 영위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편했겠습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야, 나 오늘 정말 횡재했다. 5시까지 뺑뺑 놀다가 1시간 딱 일했는데 하루치 받았네. 이랬겠냐고. 그 사람 5시까지 그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어땠겠냐고요. 물론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훨씬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뽑히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실망했으며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좌절했겠냐고. 나 인생 그만 살아야 돼. 나는 뽑히지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하고 일용시장에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선택을 못 받았구나.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5시까지 행복하게 여유있게 야 놀자 이랬겠냐고요. 얼마나 좌절과 슬픔과 고난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코 행복한 건 아니었다. 그도 똑같이 힘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능력이 좀 모자라도,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좀 장애가 있어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때 그게 행복한 거다.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이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어깨 올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세상이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당시 세속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층 사람들한테는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우와, 이거 정말 새로운 권위야, 정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가치관도 있구나라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마니아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저건 위험한데 저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제까지 우리가 놓은 사회 체계와 관습이 다 무너지는데 하고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두 부류 사람들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고 증언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여러 가지 원리가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뚜렷한 하나의 원리는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회예요. 경쟁을 해야 돼. 비교해. 이것이 아주 습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태교가 되게 중요한데 태교도 정말 품성 있는 아이들을 잘 태 속에서부터 그 양육해서 출산해야 돼.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요즘은 막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남들보다 경쟁에 앞서가고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주 태 속에서부터 경쟁과 비교가 유전인자로 박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대부분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창고방이라도 다락방이라도 내 방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냥 우리의 소원이야.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방이 아니라 방을 얼마나 큰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에 햇살은 잘 들어오는지, 비밀은 잘 유지되는지. 왜 그래? 옛날엔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걔는 침대가 있고 책상이 따로 있고 방이 얼마나 넓고 비교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냥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작동 원리예요. 이런 가운데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상층의 지식도 자산도 가문도 집도 실력도 누구와도 비교하고 경쟁해서 별로 꿀리지 않는 최고의 엘리트 소수는 늘 감사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늘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절대 다수의 불행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시스템을, 이 세계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고 너무 경쟁하지 말고 나 10시간 일했는데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나 똑같이 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 사람이 좀 너무 어려운데 꼭 계산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딪힌 거죠.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기득권층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하면 이제까지 이루어온 체계 속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소수의 기득권층 사람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러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 눈 동그랗게 뜨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 협박의 방식과 강도가 점점점 조여온 거죠.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협박은요 무서워요.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잘 안 때리면 옛날에는 학교 가는 첫 시간부터 매 맞고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은 부부싸움 하면 와가지고 그냥 애들 막 패 그냥. 그런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애들 막 때리는 선생님 집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맞다 보면 저는 잘 맞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면 맞는 것도 아프지만 맞기 전에가 더 무서워. 이만한 박달나무로 그냥 들고 와서 막 그 때리려고 하기 직전 그 순간이 굉장히 무섭고 협박이 참 두려운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그 목요 기도회를 했어요. 박용철이라는 사람, 박용수 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이에요. 오촌 조카예요. 둘은 사촌지간이고. 근데 어느 날
박용철이라는 105kg 나가는 사람이 한 60몇 킬로 나가는 사촌 형에 의해서 무참하게 망치로 머리를 3군데 쳐서 죽고 온몸에 다 칼로 맞아서 죽은 사체로 발견이 되었고, 이 사람은 3시간 후에 3km를 산길로 올라가서 자살한 사건이에요. 그걸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된 거니까 언론이 보도를 못하다가 촛불 전국을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시간 동안 방영을 했고, JTBC에서도 이것을 방영을 함으로써 세상에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겉은 105kg이고 그 조폭처럼 생겼지만 절대로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따뜻한 남편이었고 따뜻한 아버지였는데, 그동안 권력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켜서 죽어도 싸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교회 인권센터에 와서 이 사실을 좀 재심할 수 있도록, 재조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해서 인권센터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날 목요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2부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진우 기자, 시사인의 기자가 와서 이 문제를 계속 파헤쳤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변호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자기네 사실 지난번에 유우성 씨라고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때 자기가 변호도 하고 기사를 쓰고 했는데, 그때 상대가 국정원이었습니다. 두렵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국정원을 상대한다는 게.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준비하고 파헤치고 변호하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밤길 가다가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협박과 두려움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의를 외친다는 것, 공평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의롭게 실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무섭고요, 누가 꼭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요. 스스로 협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필리핀 사회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꼭 필리핀 사회만 그러냐? 한국 사회도 그런 요소가 있고 필리핀보다 더 열악한 세계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경쟁,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경쟁과 비교의 세상이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고,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예수님과 함께 증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 협박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기도주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과 억울한 호소, 또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전히 그 외침과 호소가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 일을 선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렀다는 것, 그 증언의 과정이 때로는 협박도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가 될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주민교회가 세계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켜내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